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와 자기 아내의 사례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소망의 삶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의 경수는 끊어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적당한 때 아내와 서로 의논해가지고 여종을 통하여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주신 응답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두 사람이 만족하며 살아가지요. 사실 이 이스마엘의 탄생은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슬람의 출발이기도 합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참 어려운 역사의 과정을 지나오면서 목숨을 잃었고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던 그 많이 있는 이슬람의 시작이었던 거죠. 아브라함의 순종이 낳은 열매는 아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13년 동안 부부는 너무 행복하게 잘 삽니다. 성경에는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무런 말씀을 나눈 것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는데도 두 사람은 행복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도 세상에 내가 좋은 게 있으면 그냥 그걸로 만족하며 사는 게 우리 인생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3년 뒤에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너희를 통하여서 내가 약속한 아들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빙 웃으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지금 있는 이 아들이 좋습니다. 이 아들만이라도 잘 되고 복되게 해주시고 지금 이 나이에 무슨 아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죠.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마엘 쫓아내라 그러셨어요. 너희 집에 쫓아내고 하나님이 주신 이삭을 아들로 삼아서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하는 소리는 기억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관심이 있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즐거워하는 일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큰 은사를 받고 총리가 되고 놀라운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관심이 있지 않으셔요. 오히려 요셉이 잊어버리겠다고 했던 그 옛 꿈을 하나님은 성취시켜 주시면서 요셉을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요, 대강절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지 함께 묵상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시고 깨달으시는 복된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침내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하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 의해서 잊혀진 자가 되었던 요셉은 마침내 하나님의 찾아낸 자가 되었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는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고 요셉을 잊어버리고 난 2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놀라운 미래를 보여주시는 꿈을 꾸게 하셨어요. 창세기 41장 1절로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 바로는 이 밤에 꿈을 연거푸 2가지를 꿉니다. 하나는
파리한 소가 살찐 소를 잡아먹는 7마리 해서 잡아먹는 그런 꿈을 꾸었고요. 또 하나는 줄기에 이삭이 났는데 이 풍성한 이삭과 마르고 동풍에 말라 비틀어진 이삭이 같이 이렇게 맺혔는데 뒤에 게 풍성하던 것을 완전히 집어삼키는 그런 꿈을 연거푸 꾸었습니다. 얼마나 놀랬던지 바로는 다음날 아침부터 열심히 그 의미를 찾기 시작했다고 성경 기록하죠. 41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꿈이 너무 중요한 꿈이에요. 그런데 내용을 기억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미래에 대한 말씀을 받았는데 사람이 미래를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보여주셨는데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와중에 한 사람이 기억을 더듬게 됩니다. 2년 전에 복직했던 바로의 술 맡은 간원장이 드디어 요셉을 생각해내게 되죠. 41장 9절로 13절은 길게 이 과정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 적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바로가 애굽에 뛰어난 술법사들을 다 불렀습니다. 아무도 답을 말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비로소 잊어버리고 있던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 그 히브리 감옥 지하 감옥에 있는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지하 감옥에 있던 히브리 소년을 찾아내게 되죠. 바로는 놀라서 그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는 설명해 줍니다. 앞으로 7년의 풍년이 오고 이후에 7년의 흉년이 올 것인데 두 번 연거푸 본 것은 곧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이고 뒤에 오는 흉년이 너무 강해서 앞에 오는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풍년이 들었을 때 주의하여서 그 곡식을 잘 보관하고 보존하게 되면 흉년을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라에 갈 길이 정해진 거예요. 14년의 미래가 지금 한눈에 쭉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또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이 소년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 물론 나이가 30살이니까 뭐 소년이라니 좀 그렇습니다만 장가가기 전이니까 아마 그랬을 수도 있겠죠. 이 사람이 우리와 함께 있다. 그래서 본문 38절 4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바로는 이런 즉각적으로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다른 사람이 아닌 당신이 이 일을 맡아 처리해주면 좋겠다. 나라의 미래를 맡기게 됩니다. 38절로 4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잊혀진 자로 살고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살던 사람, 지하 감옥에 갇혀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중에 모두가 잊어버리고 살던 그 요셉이 마침내 하나님에 의해 역사의
중심에 드러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가 되어서 아침 읽어는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맡은 자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혹 잊혀진 자로 그렇게 절망하고 나는 잊혀진 자구나 마음에 낙심하고 사시는 분이 혹 계시다면 여러분 마음에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셉을 사용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잊혀진 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에 가장 앞장서서 사역하는 그런 때가 온다 하는 것입니다. 술 맡은 간원장을 의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사람 붙잡고 너무 시간 소비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알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나를 안 알아주나? 왜 내 생각이 좋은 생각인데 왜 안 써주나? 왜 나는 이렇게까지 아무도 안 알아주는 데 있느냐?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고 하나님이 주신 삶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때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에게 매달려 살아가는 미련함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면은요, 이 과정에서 요셉은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내가 옛 일은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 자기 나름의 결단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자기 나름의 어떤 결단을 하고 이렇게 새 삶을 결심합니다. 사실 요셉의 이야기 중에서 제가 이제 제일 가지고 있는 의문점은 이 부분이죠. 그는 애굽에서 성공한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타지에 나가가지고 성공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할 것 같습니까? 아버지한테 찾아와가지고 인사하러 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거리상으로 마차 타고 가면 한 일주일이면 갑니다. 조금 늦어도 열흘이면 갑니다. 뭐 그 시대의 거리로 보면 지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같이 이런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시대는 아니니까. 그렇게 멀지 않은데 요셉은 아버지를 찾으러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첫 아들을 낳고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창세기 41장 51절은 이렇게 요셉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십시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이게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망각이라 이런 뜻이에요. 자기 이름을 김망각 이렇게 지으신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박망각 이렇게 지은 아들 이름 그렇게 지은 사람은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죠? 요셉이 사연 있는 이름을 지금 지었어요. 이름을 망각이라고 지었단 말이에요. 므낫세라는 말 잊어버린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다 잊어버리게 하셔서 나는 그냥 다 잊어버리겠습니다. 이것은요 용서하고 화해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잊어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물론 나중에 가면 요셉이 용서하고 다 받아들이죠. 그러나 지금 이 이름을 지었을 때에는 뭐예요? 그냥 머릿속에 기억 속에서 잊어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둘째 아들을 낳고 이름 이렇게 지었어요. 5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5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내가 수고한 땅 어디입니까? 애굽 땅이란 말이에요. 애굽 땅에서 나를 뭐하게 하셨다? 번성하게 하셨다. 에브라임의 이름은 번성이에요. 이 이름을 종합하면 어때요? 나는 저 가나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던 모든 삶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지금 애굽에서 나를 총리로 삼아주신 이것을 붙잡고 새로운 번성의 삶을 살겠다. 하나님 버린 건 아니지만은,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안 되겠단 말이에요. 요셉의 하나님을 새로 만들어서 요셉의 집안과 함께 새로운 요셉 가문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뜻으로 그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름을 써서 그렇게 자녀들의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나도요 정말 마음으로 엉어리지고 억울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악한 사람들, 아버지 집의 사람들, 내 옛날 교회의 사람들, 그 악한 자들 다 그냥 잊어버리고 머리 지워버리고 이제는 그냥 따로 내하고 편한 사람, 내한테 잘해주는 사람, 내한테 번성을 주고 괜찮게 하고 다른 옛 기억 다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내가 옹기종기 모여서 잘 살겠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그냥 우리끼리 우리를 만들어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모르겠고 나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옛날에 두셨던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물론 요셉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고 착고에 나를 매달아서 내 삶을 억울한 자로 고난의 삶으로 내몰았던 그 형제들 말이에요. 그 아버지 집 안 찾아갈 수 있어요. 말을 몰고 찾아가가지고 그냥 칼로 다 쳐 죽여버려도 속 시원치 않을 그런 그 집. 그래서 안 찾아가기로 한 거지. 요셉은 그 집을 안 가기로, 잊어버리기로 결정한 겁니다. 근데 세월이 10년이 지납니다. 풍년 7년이 지나죠. 그리고 이제 세월이 바뀝니다. 첫 해는요, 사람들이 그래도 그 풍년이 있으니까 먹을 게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둘째 해 되니까 온 땅에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첫 풍년 동안에 요셉은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나는 곡식들 다 저장소 만들고 전국에다가 그 삼각주 거기에 막 그냥 이 곡식 저장소 얼마나 많이 지었겠어요. 얼마나 큰 걸 지었겠어요. 규모 역시도. 그 일에 정신없이 살면서 애 낳고 그러면서 내가 잘 살아야지. 아버지 집 열을 끼리지만 가지를 못한 거예요. 너무 바빠가지고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근데 흉년이 돌아오니까 상황이 바뀌죠. 흉년이 올 줄 모르고 대비하지 못했던 나라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찾아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찾아옵니다. 그럼 누가 찾아올까요? 아버지가 찾아옵니다. 정말 형들이 찾아왔어요. 창세기 42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이 뭐였습니까? 창세기 37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무슨 말이에요? 요셉이 형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뭔가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형님들이 잘 해석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되겠느냐? 요셉을 미워했었습니다. 그런 일들 다 잊어버리기로 한 거예요. 이 형님들의 지도자가 되고 통치자가 되기로 한 모든 책임을 다 내동댕이 쳐버렸었어요. 근데 흉년 2년, 총리된 지 9년에 형님들이 와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무릎 꿇고 엎드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우리 이 요셉 이야기에서 꿈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에서 꿈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는 꿈꾸는 자인데 꿈을 해석한 사람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가 해석하자면 그 꿈을 왜 못 알아? 못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그는 그 꿈을 다 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요셉의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 가지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때에 하나님은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의 성취가 여기에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다 버리고 다 내쫓고 다 절연하고 모든 관계를 다 끊었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네가 다스릴 백성, 네가 통치자가 되어야 할,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꿈, 너의 비전, 너의 인생의 방향 여기에 와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바로 그 믿음의 계보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종의 소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들의 머리가 되어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야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꿈 다 버린 때, 이제 나의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너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이제 요셉이 묻는 거죠. 어떻게 할래? 내가 주고 있는, 내가 너에게 주었던 이 인생 소명을 두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죠. 성탄절에 좀 살펴보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죽음을 감당하시도록 우리 예수님 우리 가운데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물론 우리는 어떤 삶을 삽니까? 요셉을 팔아버렸던 그 형들처럼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을 질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돼야죠. 내가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시기하여서 이방인 손에 넘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빌라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는 빌라도가 그들의 유대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요셉은 자기를 팔아넘긴 그 사람들이 자기 앞에 다시 무릎 꿇고 와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대로, 보이신 뜻대로 자기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 것인가? 아니면은요, 내 마음에 맞는 거, 내 생각에 맞는 거, 그거 이루고 살 것인가? 하나님 요셉에게 물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려오라, 내려오면 믿어줄게 하던 그 사람 말들조차 다 뒤로 하시고 십자가 연형 그대로 죽으시고 무덤에 묻혀 잊혀진 자가 되시는 길을 걸어 가신 분이란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에게 잊혀지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앞에 모든 생애를 걸고 죽음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내 생각에 맞고 내 뜻에 맞는 사람들끼리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어우러져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다 버리고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가져오시잖아요. 하나님이 가져오신 그 꿈을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고 사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 요셉이 뭐 새로운 공동체 만드는데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그 말씀에 순종하신 주님처럼 우리 모두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매달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잊혀진 자로 살더라도 우리를 다시 사용하실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소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